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심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도병성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가여 주의 사랑 믿고 끄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을 쫓아온다. 빌라도 뜰에 서서 다시 관습을 때 주님의 얼굴은 뒤로 변해.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믿고 끄셔라. 너의 영혼의 파도처럼 나를 쫓아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대리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선하시려고 치유의 강에서 넘쳐 흐르네.
파도처럼 내 아이 쫓나 오늘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벌려 뿌리에 입은 상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망의 주님 배송할 건지셨다네 주의 사랑 믿고 거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이 쫓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우리 동생이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원더풀 카운티 처치라는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준영 목사님,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온 친구들. 요 세 분은 한글도 잘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이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걸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옆분에게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형님을 어릴 때부터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형님이 성님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여기 박토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그 최일돈 목사님, 그 공동체 한 교회에서 청년부가 한 39명이 봉사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할 겸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39명이 며칠 동안 거기서 봤는데 문제는 다 좋은데 시설이 열악해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4-50명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최 목사님이 이 뒤가 좀 마려워서 뒤를 좀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근데 누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람들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대충 끊고 나오세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2분 정도 기다리니까 뒤에 한 4-5명이 줄을 두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나오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조금 열렸는데 보니까 그 청년들 인솔에 오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자매님이 그 변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걸 넣어가지고 이 뚫리지 않아가지고 맨손으로 그걸 이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했는데
벽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됐습니다 하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이 최열도 목사님이 그날 예배 시간에 그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장로님만 본받으시면 됩니다. 저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큰 행운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약에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까? 방금 좀 쉬운 질문이고.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예수님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 어디 사셨습니까? 본적지가 어디죠? 네, 고향이 천국입니다. 시안을 쳤다. 거기 고향이신데, 여기 할리리스에 오셔서 이 지구로 잠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려고 오셨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섬기는 정도도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내가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좌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좌우명이라는 말은 평생 자기 삶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글인데, 예수님은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셨죠. 여기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대속물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두 가지 경로로 보통 노예가 됐는데, 첫째는 빚을 내가지고 빚을 못 갚을 때, 그때 노예가 됐어요. 또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를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줄 수 없고,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 됩니다. 몸값을 치러야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 프라이스, 그것이 대속물,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치르는 몸값, 이게 대속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대속물, 몸값을 치르고 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행위, 이것을 대속하다 또는 구속하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죄가 노예가 됐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큰 섬김을 얻은 거죠. 그분이 우리를 너무 크게 섬기셨어요. 큰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크게 섬기셨구나. 그러려면 누구나 다 나도 그분을 섬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사역도 너무 은혜 들어오시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왜 이렇게 섬기십니까? 섬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 크게 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의 가르치시를 따르는 거죠. 그분의 살았던 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행복에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우자의 행복에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 우리가 약하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죠? 사람이야 보이니까 뭐 잘해주고 그러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사랑교회에 오게 된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 주사랑교회를 섬기라, 세우라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볼 때도 어떻게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티에 가면, 잔치에 가면은 두 가지 용기서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다 보면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손님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잔치에 왔는데 누가 부족하다. 그러면 손님은 어떤 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님은 좀 짜증내죠. 아이고 뭐 파티를 열어놓고 좀 제대로 준비하지. 너는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도 못했나. 이러면서 좀 짜증내고 좀 싫어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뭐가 부족하면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주인이죠. 손님과 주인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 의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내가 대접을 받을까? 왜 부족하면 왜 이게 부족해? 이렇게 자꾸 따지고 불평하지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주인 의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 의식은 좋은데 비슷한 말, 주도권 의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주도권을 취해야지. 내가 컨트롤해야지.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건 마 선생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인 의식은 좋지만 주도권 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때
교회가 날로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데 우리 첫째는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 또 교회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기도로 섬겨야 돼요. 기도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좀 섬기고 싶다. 그러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보일 때 가서 충고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 별로 안 듣습니까? 누가 좀 부족하면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충고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의 상처를 주기가 지금 휴증이 많고 휴증이 많아요. 자제하는 경우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고 알면서도 쏘가지고 그냥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직접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훨씬 아무 휴정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많이 하셨느냐?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상당히 열심히 사신 분인데 상당히 피곤하게 사신 분인데도 새벽만 되면 발짝 일어나가지고 저기 새벽 5일은 민영에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일과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도 없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일부러 몸을 빼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일과 중에 또 밤 되면 또 밤에 가셔서 산기도 하시고 그분의 인생은 기도로 정철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선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섬기려면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듣습니까? 네덜란드 여성 중에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동네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어요. 숨겨 주었는데 그 동네 이웃이 그 나치 독일군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도 자기 언니하고 베티 언니하고 한 감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리면 뭐가 나옵니까? 주르르 나오는 게 있죠. 콧물이 주르르 나오죠. 콧물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야 뭐 콧물 나오면 휴지 닦으면 되는데 거기는 휴지가 있습니다. 또 강제 수용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그러면 손수건을 많이 사용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와서 언니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손수건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데 그때 코리텐붐은 웃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 웃었어요. 근데 그 코리텐붐 언니 베치 언니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잡고 있더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 코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손수건이 없습니다. 손수건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짧은데 기도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가 했는데 얼마 좀 시간 지나서 밖에서
호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호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호명해서 밖에 창문가에 가니까 그게 같은 강제수용소에서 있는 친구가 그 같은 강제수용소인데 그 친구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석방되었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런데 그 손에 그 선물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해서 열어보니까 손수건이 들어있어요. 아니 너 내가 감기 걸리는 거 알았어? 아니 몰랐어. 근데 어떻게 손수건을 가져왔어? 내가 필요한 줄 알고. 하는 말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구석에 그 쓰지 않는 천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고 하다가 손수건을 만들게. 그 손수건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것을 호리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을 호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싸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이 골땡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이거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다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딱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일도 없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사람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으면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 떡 하나 주지 말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줍니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 그래서 그랬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도 바뀌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 사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루에 별로 안 하셨다면 먼저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시고 자꾸 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분, 1시간. 우리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의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로 섬기고 두 번째는 필요를 파악하는 후 행동으로 이제 섬깁니다. 행동으로 섬깁니다.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가지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잘 관찰해서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줘야지. 이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과 행만 섬기지 않고 행동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셨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또 죄인을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는 대신 벌 받아줄 존재, 대신 형벌을 받아줘야 될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적이 있죠. 발을 씻긴다는 건 가장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 그런 거, 하기 싫은 거, 다 귀찮은 일.
직업에도 3D 직업이 있는데 자기 싫은 일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주임이여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네. 바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을 행동으로 섬겨주어라. 그렇게 하라고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뭘 감수해야 될까요? 뭘 감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감수를 해야지 섬길 수가 있어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을 무릅써야, 불편을 친구로 삼아야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불편하기 싫어. 그러면 못 섬기죠. 불편을 받아들여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편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 많은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불편함을 안 겪으면 가치 있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집니다. 운동하는 게 불편합니까? 재밌습니까? 매일 가가지고 운동하면 재미도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 앉아서 그냥 구두장에 엉덩이를 쳐박고 그냥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탕이나 먹고 그런 날 먹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면서 기름지고 맛은 좋지만 배로운 이런 걸 먹으면 살만 계속 뒤룩뒤룩 찌고 그리고 혈관은 계속 막히고 편안하면 당장 좋은데 끝이 안 좋습니다. 불편하면 불편을 무릅쓰면 약간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거 안좋은 것 같은데 끝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중에도 불편하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공부하고 책 읽고 남들은 다른 친구는 게임할 때 자기는 게임. 그러면 당장 불편하지만 끝이 좋아요. 좋은 결과가 있죠. 근데 편안하게 막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먹으면서 그러면은 당장 편하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성적도 안 오르고 그리고 자기도 괴롭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불편함 속에 많은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에도 보면은 달콤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달콤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씀도 많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불편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불편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것을 얻고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계속 편한 것만 추구하면 결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도 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하게 그 장로님처럼 화장실에서 그 맹수를 집어넣어서 그걸 끄집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그 불편함을 감수하니까 청년들이 감동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한 장면이 머릿속에 팍 나와서 그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여러분 남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말로 섬겨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되지만 말만 잘하면 안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어요. 남이 말 한마디, 두 마디도 안 해요. 딱 한마디. 딱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무너지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그런 일도 있나가면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든데 누가 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다시 시작해야지. 뭐 사람이 다시 시작하면 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면 되지. 똑같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힘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인간은 말이 중요해.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몇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몇 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관계를 쌓았는데 화난다고 홧김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관계가 팍 깨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절대 여러분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언제 제일 틈을 많이 타는 줄 아십니까? 언제 마귀가 제일 틈을 많이 탈까요? 기분 나쁠 때. 삶을 살다 보면 기분 날 때가 탁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을 팍 하면 마귀가 확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확 빼놓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아주 힘들어져. 인생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화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화났을 때는 한국 사람이 IQ가 평균이 107인데 화나면 IQ가 70으로 떨어져요. 그 말은 분별력이 확 떨어진다. 이성이 발달 안 되고 감정이 확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화났을 때 뭘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화났을 때 한 말 반드시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이틀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주무셨잖아요. 3일째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틀 정도 있으면 다시 내 기분이 회복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화가 났을 때는 이틀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에 화가 났을 때 말하니까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틀 밤, 두 밤을 딱 지나가면 제 경험적으로 기분이 싹 회복이 돼요. 감정이 회복이 되고 다시 진짜 정상적인 생각이 돌아오는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제가 화를 안 낼 것 같죠? 저도 화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이틀 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내 감정이 부활되면 그때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로 여러분 남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어의 승리, 큰 승리입니다. 이렇게 남자분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말 한마디 해주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쓰시면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자꾸 말을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승리는 게 큰 승리입니다. 말만 하면 안 되지만 말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 말이 중요해요. 말하는 걸 배워야 되고 책도 좀 보시고 자꾸 관계가 깨지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 때 얘기했지 좀 생각해보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언어로 남을 섬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또 행동으로 섬기고 언어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은 거래의식으로 섬기지 말고 당연의식으로 섬겨야 된다. 이 거래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 기대했는데 안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고 그냥 확 털어지고. 그래서 섬길 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섬기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냥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하시고 섬길 때는 그냥 섬기세요. 섬기는 건 그냥 섬기는 거지. 뭘 바라고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래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면서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딱 보고 두고 볼 거야. 하는지 안 두고. 그러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입니다. 절대로 섬길 때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할 말을 하고 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duty, 의무를 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누가 상줍니까? 그런 거 없죠. 의무는 안 하면 거리가 없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국방에 의무가 있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누가 상 줍니까? 안 주죠. 안 가면 벌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예요. 해야 할 일,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님으로, 내 주인님으로 믿는 거예요. 삶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하는 명령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된 것은 내가 종이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걸 하는 거죠. 의무를 하는 거예요. 의무.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 좀 챙겨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동이 있어서 뭘 해줬으면 이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내가 착해서 내가 착해서 이게 의무예요, 의무. 왜냐면 주인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주인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나서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교회에서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줘? 이것은 좋은 태도입니까? 틀린 태도입니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스생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할 일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물론 예수님은 내가 섬기면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여러분들이 뭘 주님을 위해서 한 것, 남을 위해서 한 것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갚아줍니다. 근데 내가 뭘 바라고 섬기는 거라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섬겼는데 주님이 주신 거다. 이게 가슴이가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끗 차이인데 큰 차이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뭘 받겠지 하고 뭘 기대하고 하는 것하고 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주시고 이건 한 끗 차이인데 큰 차이예요. 뭘 주실 것인가는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또는 자식때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주십니다. 다 주시는데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께 다들 생각하시고 해야 할 일밖에 한 것, 저희는 해야 할 일밖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처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활용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교회와 또 주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방법은 기도, 그 다음에 행동, 남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걸 채우는 행동으로, 그리고 좋은 말로, 좋은 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때는 그래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당연한 식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섬기기 위해서 이 초라하고 누추한 불편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당신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의무를 행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행동으로 섬기게 하시고, 좋은 언어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